자, 교회는 아시겠지만 현재 21세기 교회는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예 교회가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아주 더 강한 결속력으로 모이거나 둘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강한 결속력으로 모이는 교회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건 머리를 쓰게 하지 않아요. 계속 봉사, 헌신, 종말론, 그리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사람의 몸을 힘들게 합니다. 예, 찬양도 죄송한 말이 제가 찬양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아니라 찬양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머리가 굳어요. 예, 제가 찬양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이제 그리고 기도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기도를 하다 보고 방언을 하다 보면 머리가 굳어요. 예, 그러면 말씀을 볼 수 있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말이 길어지지만 얘기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들은 항상 그러세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지식으로 안 믿는다고 해서 무식으로 믿을 순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발판이라는 거죠. 이 지식으로는 결국 하나님께 도달은 못하죠, 당연히. 하지만 지식의 발판을 사용해서 그 지식 너머에 있는 영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식은 기초 단계예요. 근데 그 지식조차 보지 말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의지하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뇌를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양극단인 교회에서 아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예, 도대체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 객관적 지표로만 봐도 교회는 신뢰할 수가 없는 좀 집단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뭔가 신경을 안 쓰게끔 자꾸 자기를 계속해서 돌리거나 그런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그 두 가지 방향 모두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힘드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 자체가 선악과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 명백하게 뭐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뭔가 동력을 얻는다는 거죠. 이른바 에너지를 얻는 건데 저희 동서말씀교회는 그 에너지를 사실은 분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힘드실 거라는 거. 예, 그거를 제가 괜히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예, 그거를 빈말이나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계속 체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고투가 될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저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예, 종교는 진짜 이렇게 믿으면 종교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버리는 게 쉽겠지만 버리는 것과 또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영적 자아가 여러분을 좋든 싫든 압도해 버렸기 때문에 그 영적 자아에 대한 흐름과 집중에 여러분들이 투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투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 무식은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지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을 어떤 지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기의 상아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지식이 아니라 그 바벨탑을 해체하는 지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가서의 또 핵심 주제이기도 해서 제가 서두를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가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윤리적 예언자 중 근데 제 이 텍스트에는 좀 반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 전자책에 보시면 나오기는 하는데 주석은 제가 이렇게 달아 넣기도 하고 주석은 또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흐름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읽어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사야 시대 때 같이 예언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보다는 저평가돼 있죠.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 설교 비중만 봐도 알아요. 미가서를 1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설교한 비중이 0.25%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강해 설교하는 설교 스타일의 교회 아니면 미가서는 보는 적이 없죠. 근데 대신 강해 설교가 아닌 교회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비중은 한 15%.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저평가 중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는 자, 이 복음과 상관없는 두 가지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음과 상관없다는 게 히스기야 시대가 지금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 백성들이 안정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갖고 있는 히스기야 시대에서 안정감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비종교성, 그러니까 이른바 물질에 빠져 있는
세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세속성이 되게 강렬하게 치솟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표면적으로 선지자들이 그 히스기야 시대라든지 조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주로 어디에 경종을 많이 울리느냐? 여기 보시면 왕족이나 제사장에게 경종을 많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거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지도자인 당신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깨우려고 하는 게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미가서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 미가서는 왕족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사야서의 표면적 내용은 왕족이나 제사장들을 공격하는 걸로 보이고요. 미가서에서의 이 표면적인 해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모든 두 가지 해석은 율법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펼쳐서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 시대라는 걸 우리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의 현상 시대예요. 그러니까 삶을 꾸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삶을 꾸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중에 히스기야 시대를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이제 주식의 열풍이 인다든지 뭔가 경제가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다든지 조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보인다든지 그런 시대를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와 다르게 왕들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시대는 황폐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짐승 시대인데 여기는 죄송해요. 복음이 없는 짐승 현상 시대인데 현상 시대에서도 조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서의 표면적인 율법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하면서 교회의 위치를 잡으려는 태도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시면 물질적인 교회나 성공한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연대의 뭐 일원이기도 했고 그런 거에 활동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습을 했다. 헌금을 착취한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 사회들에게 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면적인 히스기야 시대의 물질에 취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율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비판해서 자기도 비워내고 십자가를 도입시켜서 복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면 그거는 십자가로 다가가는 교회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형 교회와 물질의 교회에 젖어 있는 크리스찬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교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내용이 되고 그 자체가 복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복음일까요? 우리의 십자가 정신과 말씀해 봤을 때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깝지만 이게 고등 사기가 됩니다. 예, 저등 사기는 물질주의죠. 저등 사기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 헌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게 사실은 오늘날 대형 교회를 일으키는 이 숙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너가 범사에 잘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게 모 교회의 그 뭐 이제 축복 복음 같은 거겠죠. 그게 죄송한데 저등사기라고 본다면 제가 사기란 말을 쓰는 불편하게 생각 말아주세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등사기는 뭐냐 하면 바로 그러한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저게 바로 잘못된 모습이다. 저게 바로 타락한 모습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깨어나고 각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등사기가 됩니다. 왜 고등사기가 되냐라고 하면은 자, 성경에서 사기와 거짓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성경에서는 거짓이나 사기를
그걸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 유익 때문에 속이는 걸 본질적인 거짓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거짓의 범주에 속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그 사기와 거짓의 행태는 우리에게 들어온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굳게 믿어버리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나만 실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끌어당기는 걸 거짓과 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국엔 그 거짓이 자기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고 질문도 가져봐요. 이게 내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정말 그 뜻일까? 처음에는 질문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부추기기도 하고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소홀히 여기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채찍질이 오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여러 가지로 막 집단적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질문이 생기다가 질문은 없어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의무감만 생겨요. 그러면 이게 바로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는 자기도 사기를 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그 사람의 눈빛에 진정성이 느껴져요. 제가 항상 그 진정성의 함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솔직히 제가 오늘 심층적인 부분인데 오늘 히스기야 시대를 딱 놓고 봤을 때 미가서가 어떤 맥락을 가지느냐를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쉬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분들은 이미 타락을 했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순간, 돈을 착복하는 순간, 전별금을 15억 이상 챙기는 순간 그들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쉬워요. 제가 쉽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다는 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보고 저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눈이 말씀의 눈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비판하는 거는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종에 대해서 나는 선포했어. 얘기하고 그걸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복음, 곧 율법에 사로잡히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 당시에 물질과 권력을 탐하고 있는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을 꾸짖는 비중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물질에 빠져 있는 건 짐승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짐승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반려묘를 키우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반려동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육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본성은요 아무리 율법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육적 본성 세계, 베헤마의 세계는 율법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얘기할 가치를 못 느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 나는 저 베헤마 짐승 세계와 다르다. 나는 고상한 하나님의 세계를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혼적 자아 중에 짐승의 혼적 자아가 있고 좀 더 고상한 세계를 가고 싶어하는 혼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혼적 자아를 분쇄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미가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얘기냐?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거를 영적인 맥락으로 치환 바꿔서 이 가난함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온전하게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걸 선언하는 게 미가서의 특징이에요. 자, 이사야서의 특징은 우리 안에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혼적인 머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인데 영적인 맥락에서 정말 왕과 제사장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게 표면적인 해석이고요. 영적인 해석은 그 왕과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컨트롤 타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 타워가 부서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의 얘기라면, 자, 미가서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혼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사람은, 오늘 얘기가 약간 구조적인 건데, 사람은 다 피라미드도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의 존재는 피라미드가 돼 있어요. 자기 몸 안에도. 뭐냐 하면 지배를 하려는 자가 있고 지배를 받으려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몸 안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를 인체의 비유에 비교하죠. 뇌의 지배를 받는다, 뭐 심장의 지시를 따른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죠. 몸의 인체의 비밀을, 이제 인체의 구조를 빗대서. 마찬가지로 선악과의 구조에도 머리가 있고 실행하는 발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그대로 있으면 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만약에 너 이거 해, 그러면 발이, 몸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부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부수면은 발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이 될까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이제 이러한 영적인 뉘앙스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부서져요. 우리의 생각이 부서질 때, 죄송한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 결부침이 되는 게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부서지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건 지진과 기근입니다. 예, 기근이 여러분 영적 갈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배워왔고 익혀왔던 것들은 이 하나님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머리였는데, 우리의 머리를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로 부수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으로 부수고 나면은 바로 영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한테 영의 무식함이 있었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두고 하는 말인데, 영의 무식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비빌 언덕을 못 찾고 있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진과 기근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계급 구조 하부에 있다라는 이 얘기가 뭐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는 얘기는 표면적인 얘기고요. 영적인 얘기는 머리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혼의 머리가 부서졌을 때 방황하고 떠돌게 되는 수많은 파편과도 같은 나의 성인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접붙임할 수 있을까를 묵상해라라는 그러한 영적 촉구가 미가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머리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진짜 고백하자면 저는 이거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듣는 순간 뭔가 인생이 꼬인 거예요, 솔직히.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잘 살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과정들 속에서 섬광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부여가 되죠. 그런데 일단 머리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머리가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난 거를 다 한번 돌이켜보시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머리가 부서졌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딱 와서 자동으로 접붙임이 되면 좋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머리 끝나고 이 머리 들어오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치 목이 잘린 시체 마냥 이걸 좀비라고 얘기하는데, 좀비처럼 어디를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제 모습이에요. 어디를 참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길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고, 이게 현주소라는 거죠.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팔복으로 돌아와 보면 가난한,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자,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 머리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지도자도 찾지 못하는 그 길 잃은 양들에게 그 양의 모든 요소들이 생명의 복음으로 접붙임 되도록 찾아가는 그 생명력에 대한 촉구가 미가서의 말씀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이 말들이 조금 길어요. 이게 만연체예요. 근데 이것도 변명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 탓이 아니라 바울 탓이에요. 예, 그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문장이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 있잖아요. 그 1절에서 5절이 한 문장이에요. 절대로 저도 이제 소설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소설가로서 쓰지 말아야 될 문장. 네. 한 문장에 주어가 뭐 5개 나오고, 뭐 여러분 그런 문장 생각해 보셨어요? 이상하죠? 목적어가 넘쳐나고, 목적 보호가 막, 목적 보호인지, 목적, 하나도. 근데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바울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십자가 복음 앞에서 도대체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논리적 구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논리적 구조가 어디에 왔느냐? 영에게 온 게 아니라 혼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예, 혼의 논리적 구조에서 왔기 때문에 그 논리적 구조를 논리적 구조로 설명을 해버리면 또 우리는 또 다른 논리적 구조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변명이 아니라 목회자 모임을 하면 항상 듣는 제 말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예,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그거는 당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지 아니냐? 솔직히 5년 전만 해도 5년 이전의 사역에서는 제가 말씀을 충분히 못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 단어와 철학적인 언어로 그거를 포장하려고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아마 제일 원조이신 집사님이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 쉬는 시간 한번 여쭤보시면 그때는 진짜 못 알아듣는 거고 저도 못 알아듣는 말이 어느 정도는 뒤섞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흐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이거를 그냥 배째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 이 지식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식이라는 사고방식이 논리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비논리로 가야 되는 거냐, 무논리로 가야 되는 거냐.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식이 복잡하니까 무식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되 그 지식에 있는 논리적 구조를 깨고 논리적 구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가서가 말한 우리 안에 방황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 미가서가 저에게는 예전에 저는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그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래서 이제 그 전태일 열사라든지 이제 여러 희생하신 그 어떤 노동자들의 피가 예수의 피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의 그 신앙의 스펙트럼 중엔 아주 죄송한데 이 저급한 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 저급한 은사주의를 추구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은사 한번 받아보려고 어디 갔었더라? 그때 벨기에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유명한 그 은사주의 목사님이 이거 옷 벗으면 뭐 이렇게 연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쓰러지고 그 한 번 쓰러지면은 그 거기서 이제 기운을 받아서 인생이 달라질 거다. 내가 그분 목사님의 양복에 휘둘리며 한 번만 제가 넘어지면 좋겠다. 갔었어요. 근데 안 넘어져. 나만 안 넘어져. 저는 지금 와서 보면 그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박탈감이 들더라고요. 모든 분들은 다 쓰러졌어요. 그때 체육관에서 집회를 했는데 근데 저만 안 쓰러져. 그랬더니 그거 하시는 분이 막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영어가 짧아서 믿음이 없는 자래요. 저보고 이제. 그쵸? 이 마음이 굳고 뭐죠? 그게 쓴뿌리가 많은 사람. 예, 마귀가 많이 쓰여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안 넘어진대요. 이 부드러워야지 넘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 이제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저도 또 생각해서 약간 민중신학이라고, 예수는 현상의 구원을 위해 오셨구나.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구나. 뭐 이래가지고 막 예전에 뭐 황석영 작가님이나 이문열 작가님 같이 뭐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뭐 임꺽정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서 예수는 임꺽정이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막 소설도 쓰고 연극도 하고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저의 한 모습이죠. 네, 저의 모습이죠. 고백을 하자면.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 저는 그때 본 미가서가 막 그런 거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는 그런 이 자본가들, 사장님들, 이런 분들을 뭔가 강하게 비판하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은 다 어떻게 보면 미화가 아니라 저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이걸 고백드리는 거는 복음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요소들은 율법의 강화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에서도 그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여전히 벨기에든 남미든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런 양복을 벗는 목사님이 된 분도 있고, 네, 그분도 좀 성남에서 유명하신데요. 예, 예, 그분은 양복이 아니라 뭐 이상한 걸 하세요, 또. 예, 그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진짜 여전히 이제 정치판으로 아예 가셔서, 예, 지금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예, 뭐 정치인이 되셔서 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예, 주목사는 실패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그분이 실패한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많은 민중들을 구원을 못하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 모습들이 과연 진짜 미가서에 나오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가서는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심층 묵상 부분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자, 심판과 구원은 3번 반복됩니다. 여기 제가 구조를 적어놨고요. 이 구조는 혹시 유인물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가져오시면 같이 한번 더 심층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아마 9절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실 것 같고, 오늘은 요 심층 구조와 그리고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과 구원이 3번에 반복되는데 이 3번 반복되는 의도는 아무래도 완전성이라는 걸 좀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의 숫자의 개념은 이런 어떤 수리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개념이 좀 강하다고 보이죠. 모든 게 사실은 의미로 적용되는 건 아니어도 그럴 경우에 게마트리아의 용법으로 보자면 3이라는 거는 신적인 완전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신적인 완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인간의 행위적 완전성은 이제 10이라는 숫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11조 같은 얘기가 11조 10분의 1이 아니라 10번째라는 의미를 띠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모든 걸 드러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조의 원리가 물질적 11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 없음을 온전히 드러냈다라는 의미의 고백이 11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완전성,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이거를 3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성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성은요, 완벽하다, 완성됐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이 이 자기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냈다라는 뜻인 거죠. 또 완성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오해가 많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A에서부터 Z까지 콘텐츠, 내용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성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드러내는 방식이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완전성이 심판과 구원인데, 심판은 어디에서 자초되냐 하면요, 우리의 혼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셨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심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의 행위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근데 심판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라는 건 너는 잘못됐고 너는 잘됐어, 이거를 나누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나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의 속성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고, 그 선악과는 성경의 원리상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악과로 나타난 심판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부분을 강조하느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찍질하고 혼내시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해요. 심리적으로는 그게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뭐 치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인생이 뭔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치신다. 예. 자매님이나 형제님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뭐 그러니까 일이 좀 꼬일 때, 여러분 뭐 만약에 오디션 같은 게 잘 안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시키신다, 뭐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뭐 이렇게 격려하신다. 차라리 그렇게 메커니즘이 되면 쉬워요. 예. 아, 내가 뭐 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 보구나. 왜냐하면은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내가 뭐 잘못했겠어. 그러면 교회는 그 예측이 가능한 거를,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거를 자본 삼아서 교회를 지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예배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하죠. 헌금하세요가 제일 많은 거죠. 뭐. 예, 솔직히 아예 노골적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좀 고상하긴 했는데 이제는 고상하지도 않아요. 아주 노골적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뭘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어느 길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개입을 진짜 안 하냐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심판과 구원에서 그러면 심판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머리, 우리의 선악과 구조에서부터 나온 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을 심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꺼려요. 혹은 이 심판은 하나님한테서 와야 된다라고 믿어야지 이 마음이 편하거나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의 율법이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믿어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원리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에게서 와야지 편해요. 그래야지 망하고 애통하고 해도 우리한테 가치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게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인생에서 역전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구원은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러면은 심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하나도 바른 인식이 반영이 못 돼요. 그래서 진짜 심판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심판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냥 심판이구나. 심판 나한테 왔구나. 그런 성찰은 그냥 모든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베헤마, 짐승 체계에 있는 사람들도 내 탓이구나는 다 해요. 예, 조금 더 겸손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성품이 안 좋아도 판사님 앞에서 반성문 쓰려는 사람들은 다 자기 탓을 해요. 자기 잘못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서 왔다라는 것의 확인은 어디에서 와야 될까요? 말씀에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또 복잡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자체가 말씀 아니에요. 이거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은 게 성경이 우리 안에서 레마, 우리 안에서 영의 가치로 전환이 되는 묵상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말씀이에요. 예, 그냥 말씀 받다라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고 구원은 뭐냐? 구원은 자기 발견입니다. 그냥 이걸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발견이라는 게 뭐 나의 자아를 발견한다. 자아 발견이 맞죠. 근데 어떤 자아냐? 바로 영적 자아예요. 영적 자아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좀 오늘은 요 구조적인 거라서 좀 성경 말씀 직접 인용이 없어도 양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풀고 가겠습니다. 영적 자아라는 건요. 자, 자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에고예요. 자아라는 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속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아라는 게. 이 자아라는 의미가 심리학적 용어를 배제하고 보면 자아라는 거는 지금 내가 인식되고 자각이 된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사실은 원래는 영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들이 보고 배우고 익혀왔던 여러 학습 체계가 현상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혼적인 것에 묶여버린 거예요. 네. 자, 이게 그래서 혼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혼적 자아라는 것은 딱히 혼적 자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을 봐야 될 속성인 자아가 현상에 묶여 있고 현상의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게 혼적인 자아라는 거죠. 그리고 혼적인 이 적이라는 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아가 계속 푸시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혼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그러면 원래 이 자아는 하나님의 질그릇이고 재료인데 이 자아를 통해서 주어져야 될 희노애락, 기쁨, 슬픔 모든 어떤 인간의 요소가
혼성을 향해서, 혼적인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헌신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영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조장되는 상태. 이게 바로 혼적 자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말씀에 접점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짐승 상태부터도 못한 상태예요.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자아는 뭐냐면요, 이 자아가 영의 눈을 떠요. 근데 어떻게 눈을 뜨느냐? 그게 이제 저희가 성경이라는 말씀의 유일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한테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아가 먼저 뭐가 보이느냐? 내가 다른 우상들인 혼에게 헌신, 봉사, 헌납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밀어낸 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있는 혼적 자아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불편하고 싫어서 밀어낸다는 거죠. 그 밀어내는 방식이 죽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는 어떤 자아냐? 우리는 혼적인 것에 묶여 있어서 영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아가 혼과 영이 무리 없이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혼과 영이 하나예요. 우리는 영이 죽어 있고 우리의 혼이라는 건 영을 보지 않고 영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혼과 영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런데 혼은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지금 접점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기록이 적혀 있는 게 성서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되려면 곧 로고스가 레마가 되려면은 십자가가 인식돼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자아가 우리를 건드려요. 건드린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따지면 갈고리 같은 겁니다. 바브라고 해서 우리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현상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혼으로 얘기했지만 그분은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이 그 사이에 스며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을 혼으로 들었는데 그 혼으로만 담을 수 없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압도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매우 불편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는 혼을 향하고 있었던 이 자아가 혼을 향하고 있었던 데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길들여진 게 떨어지면은 사실은 너무 낯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예수가 혼으로 얘기했는데 혼으로 얘기한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영이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아예요. 영적 자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우리의 자아는 루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언약이에요. 예,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특정한 인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네오이, 하나님들이고 그리스도들이에요. 자, 이게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갈고리로 얽히고 접점을 일으키고 지진과 기근을 나타내지 않으면 혼적인 자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성으로. 네. 그런데 이 혼적인 자아가 혼으로 들어왔지만 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면 혼과 영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혼과 영이 하나니까 갈등 구조가 없는데 우리는 혼과 영이 대립 관계니까 이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이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영적 자아라는 게 구원인데 그러면 영적 자아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영을 지향하는 자아예요. 영을 향하는 자아예요. 자, 근데 왜 자아는 영인데
영이 왜 영을 향해야 될까? 중요한 건 우리의 자아라는 게 주원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주원규라는 이름이 전부 거의 대부분 혼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것으로 향하도록 내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의미를 사용하는 행위예요. 예, 의미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묵상하고 저희가 원어를 왜 공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어렵게 그냥 번역 성경 읽으면 되는데 그걸 또 여기서 쪼개고 파헤치고 파자를 나누고 도키마조를 왜 할까요? 이거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써야 돼요. 이게 바로 혼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자의 의지는 뭘까요? 구원의 의지는 뭘까요? 이 혼을 쓰는데 예전에는 자아가 혼의 만족을 위해서 헌납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안정감과 혼의 또렷함을 위해서, 혼의 소속감을 위해서 자아가 헌신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 자아는 그 혼에게 헌신되어질 자아를 이 생명의 눈을 영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 의지까지 포함해서 영적 자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의지는 어떤 의지일까요? 분명히 우리 의지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오셨죠? 이거 여러분 의지예요. 이게 영적인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지를 다할 때 자아가 그러면 나중에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 자아라는 건 자아가 원래 자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원래 자아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태는 자아가 혼에게 지배를 당해서 이 자아를 한 번도 나라고 못 부르고 사실은 혼의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에게 자기가 강탈당한 거예요. 이게 죄송한 말인데 사실은 강간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음행이라는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못 낳고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게 포박당해서 계속 다른 것들을 죄송하지만 사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은 걸 낳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좀비 같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들한테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거 짐승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자아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혼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이 자아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걸 해방시키는 거예요. 영적 자아라는 건.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구원은 늘 심판하고 같이 와요. 이게 뭐냐? 바로 미가서에서 말하는 십자가 고백과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려면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아나스타시스도 있고 에게이로도 있는데 부활이라는 뜻은요. 다시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죽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란 건 뭐냐면 제가 죽었었다는 걸 인식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송한데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모든 목사님 저도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비판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활의 무게중심을 살아있다에다 둬요. 예, 내가 살아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원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겠다라는 정확한 표징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고백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이 심판을 기억하고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바울의 탁월함은 여기인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안에 심판의 주체가 나였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지속을 시키는 거. 그게 심판이자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현상 세계를 살고 있을 동안의 구원 행위는 뭘까요? 십자가 복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했음을 죄책감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선악과의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 그게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비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떤 도구로 사용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세속을 쫓아간 상태,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이라는 예배의 처소는 가졌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타락한 쪽, 남유다는 아예가 아니라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서 타락한 쪽, 이렇게 보는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가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제는 북이스라엘이 바로 현상의 껍질을 말하는 거고요. 남유다가 바로 종교의 껍질을 말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의 모든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 안에 북이스라엘은 뭐냐?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의 미가서의 예언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시대에서 어떻게든 현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혼적 자아의 결정판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상에서 명예를 나타내고 어떻게든 현상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든 현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문제인데, 자, 북이스라엘은 이 상태인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종교성을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죄송한데 이게 바로 제가 전반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안에 율법 신앙의 결정판이라는 거죠. 남유다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천박하고 저등하다라고 몰아붙여요. 저들은 짐승과 아세라 목상을 쫓았다. 저 사마리아는 타락한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땅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자, 차라리 갈라치기를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세속적이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그냥 합리화를 하면은 끝나겠어. 근데 죄송하게도 그렇게 두지 않는 게 종교예요. 뭐냐? 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을 줬는데 왜 제대로 된 예배를 안 하니? 라고 강조하는 게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지 않은 종교 가학행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나오는 이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가르는 가장 결정적 포인트예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다. 기도하는 데 있다. 헌신하는 데 있다. 말씀을 사회에다가 적용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이 땅에 재림이 나오고 이 땅에 종말이 나오고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야 돼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야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른바 이 견고한 진, 프레임이 깨져요. 그래야지 바벨탑이 무너지고 내가 표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른바 직통계시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황홀함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못 보니까. 이 타인이 못 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와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깨는 게 복음이에요. 문제는 이 전제가 안 바뀌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예루살렘은 있는데 예루살렘을 제대로 헌신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느끼는 그 잘못된 각성이 거짓이고 고등사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복 입은 무당이는 결국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주술이 어떤 거냐? 바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데려가 주시겠지라는 그 생각을 십자가 복음으로 내려놓지 않을 때 이 남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왕노릇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가서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틀에 있는, 표면적인 틀에 담겨 있는, 궁극적으로는 남유다 안에 담겨 있는 그 예루살렘을 해체하는데 복음의 기능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3분만 더. 이게 너무 이 텍스트를 안 보면 안 되니까. 네, 죄송해요. 이것도 율법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네.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심판에서 이게 심판이 먼저 나오죠. 심판의 기법에서 여러분 이런 기법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 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뭐냐 하면 요것만 오늘 보고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는다. 자, 바마, 높은 곳이라고 번역된 바마는 산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여드리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혼적 자아의 의지예요. 종교적 의지. 하나님을 높은 데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행위들이 다 이거예요. 높은 데 계신 하나님, 하늘 뜻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땅의 높은 곳이에요. 땅은 우리의 재료죠. 땅은 우리의 자아예요. 근데 이 땅이 높은 곳, 바마, 산당을 지금 헌신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 상태예요. 그걸 밟는다는 거예요. 밟는다는 거는 그냥 짓밟는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없앤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없애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땅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땅은 밟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절에 산 아래 이 함, 산들이 녹아요. 산들이 녹는다는 것도 산은 우리가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예요. 아니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내 의지예요. 그런데 산이 녹아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녹으면 여러분, 녹는다고, 자, 그냥 제가 과학적인 건 전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녹는다고 그 원소나 입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기화되거나 액화돼도 그거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적자에서 영적자로 전환되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리고 혼적자와 영적자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산은 녹아요. 산은 녹는다는 건 산은 내가 향하고 있는 그 혼의 의지예요. 산당으로 향하는 의지예요. 근데 의지는 남아있는데 이 의지가 말씀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섬기고 싶어하는 그 산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게 자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웠던 산당이 허무의 물결 속으로 흘러버릴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구원만 말씀드릴게요. 2분만 설명드리면 됩니다. 요거 첫 번째 심판 구원, 이거는 구원의 맥락이에요. 2장 12절, 3절, 13절. 야곱아, 내가 너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 자, 이거 전환점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 카베츠 쉐에리트, 남은 자를 모은다고 하는데 이거 다음 주에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또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남은 자를 모은다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살아남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멸된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남은 자라는 게 이게 오해가 있으신데 남았다라는 건 이게 있는데 다 없어지고 남았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자, 이스라엘을 모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집한다, 모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송합니다. 더러운 것, 우리의 우상을 모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가져오게 될 때 우리의 이스라엘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남은 자를 모았다는 건요. 이 남은 자는 어떤 거냐? 자, 제가 아까 산이 녹아도 의지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자, 제 안에 있는 우상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게 집이라고 믿고 있던 걸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 거예요. 내 존재가 이거였다. 나는 주원교로서 이렇게 살았다. 이거를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남아있는 거. 이게 뭘까요? 어디에서 비춰질까요? 영적인 자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를 모은다는 거는 싸워서 이기거나 하나님한테 간택받았다라는 남은 자가 아니라 이 현상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도 영적 세계에서 살아있는 생명 숨을 쉬고 있는 그 상태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상태에서 다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
너만 남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뭐 강한 자다 이런 속담도 있고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 프레임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의 프레임이 다 걷어갔는데 원래 자의 자리에 내가 보일 때 이게 남은 자예요. 근데 지옥은 뭘까요? 현상 세계에서 다 걷어갔는데 이 영의 세계가 안 보여서 표류하게 되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무슨 뜻이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한한 이 몸을 주셔서 이 복을 주셔서, 이 복입니다, 복. 왜냐하면 이 유한함이라는 건 끝날 때가 있잖아요. 자, 이 물질은 여러분 언젠가는 끝나죠. 요즘에 제가 텔로미어 뭐 이런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해서 죽지 않고 뭐 불멸하려는 욕망은 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도 크로노스야, 내가 봐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제가 그 무슨 의미가 있는 없는 그 드라마를 왜 쓰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직업이니까 그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걸까? 불멸을 향한 욕망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걸까? 현타가 오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자, 하나님께서 제게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걸 주신 이 장치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복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뭐냐면요, 이렇게 복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이 보이잖아요. 이게 남은 자거든요. 이 남은 자가 보이면, 자, 유기옷을 벗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크로노스는 사라지죠. 인간의 시간은 사라지죠. 근데 우리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호라, 때를 받아들인 자예요. 이게 말씀이 몸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로노스라는 이 시계를, 몸의 옷을,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 걷어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을 못했다, 하나님의 시간과 말씀을 못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면, 자, 이 기회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육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보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크로노스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남는 게 아니라요, 꺼지지 않는 불만 남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소멸되는 거 아니냐?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만이 소멸시킬 수 있어요,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복음만이 크로노스를 쓸어내버리고 영에 남은 거를 드러내시는 거지. 그게 복음이지, 복음이 아닌 마귀적인 상태, 죄송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상태, 게헨나의 상태는 안 걷어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있었을 때는 기회였는데 육신이라는 유한적인 결계가 풀어졌어요. 그러면 크로노스라는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는, 크로노스 자체가 이겁니다. 꼬리가 머리를 잡아먹는 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욕망으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과 영생은 완벽히 다릅니다. 영원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이 중요한데 그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편입시켜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느냐, 아니면 그 영원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대로 남은 자가 없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없이 그냥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느냐, 바로 여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혼을 걷어갔을 때 영에 남아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분 되기 전에 끝났으니까 다행이고요. 네,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혼이 쓸어내버리고 우리의 영은 선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의 선명함 속에 저는 표류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우리의 혼의 모든 감각과 언어가 영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표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거룩과 당신의 말씀을 더 선명히 보여주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상기의 요동침이 가라앉게 해주소서. 그러함으로 당신의 완성인 언약만이 복음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와 모든 노력과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압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